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또 말씀 전하게 하셔서 싸우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원래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마귀가 우리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마귀에게 넘기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자기 핏값으로 산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씨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 씨는 우리 몸을 토양으로 해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그 씨,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 그게 우리 속에 이제 심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전혀 낯선 성질의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이제 들어온 거죠. 이거는 비유로 얘기하면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들어온 거죠, 몸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입덧을 하게 돼요. 입덧이 나타나요. 입덧. 임신한 여자는 모든 이제 에너지를 아이에게, 그 생명에게 쏟아 키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는 삶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아이를 위한 삶, 엄마의 삶, 아이를 위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몸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 씨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면 이 임신한 것처럼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와 들어계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또 생명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내어놓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거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죠. 우린 내 목구멍에 밥을 넘기기 위해서 나무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밥을 빼앗아 내 목구멍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밥을 빼가지고 남의 목구멍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낯선 모습이죠. 이거는 바로 창조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 창조주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부모의 그 모습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두가 성령이 토해내게 하신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참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타주의로 변한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무슨 교육에 의해서, 뭐 억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마귀가 움직이던 그런 몸에, 그런 마음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귀가 장악하던 그런 몸에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어떠하겠어요? 당연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 성령의 열매고,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래요.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거.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너는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은, 성령이 그 시키는 일을 무엇으로 행하느냐면 몸으로 한다. 우리 몸으로 행한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자꾸 한다, 이게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못하게 하신다, 이게 그렇게. 그러면서 자꾸 성령으로 행하게 만든다. 우리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거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구하라는 거죠.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은 마귀적인 것들을 자꾸 쏟아내서 남을 죽이고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이 자꾸 포악해지고, 심령이 또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싸나워지고,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마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욕할 게 못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만 저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우리는 사라진다, 또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성과 지향성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이렇게 이런 열매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 얘기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그려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섭하신다, 그겁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 믿습니까?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는 전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1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십자가의 정신으로서의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그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팔이, 이 오른쪽 팔이, 이 오른쪽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전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눈도 그래요. 모든 내 몸에 있는 이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내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우리가 지체가 됐는데, 그럼 지체된 우리는 뭐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섬기면 되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 섬기면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죠?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 행위가 돼요. 그건 내 실력이에요. 그러나 행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행하게 하는 분이 내 안에 따로 있다. 그건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실력이지 내 실력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행위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믿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줬냐는 거죠. 왜 이런 은사, 왜 이런 능력과 왜 이런 힘을 주시냐 이거죠. 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네. 억지가 아니다 이거. 억지고 막 강요해서 막 그렇게 해라고 막 채찍으로 막 그냥 몰아서 왜 안 하냐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하면서 기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또 즐거고 기뻐요. 왜 남 섬기면서 남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대접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주고 내가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기쁘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워야 되는데 속이 쓰리고 아파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욕할 이유도 없고 막 엇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각자 받은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받은 그 은사대로 살면 굉장히 자존감도 생기고 막 행복해요.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인생을 살면은 그 일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죠. 그죠? 근데 자기한테 전혀 은사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그런 걸 하면서 살면 그걸 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아서 그 은사대로 그렇게 하게 하면 그 아이는 그 일을 하면서 인생에 어떤 보람과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은사대로 그냥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안 하면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저분이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이 물을 마셨는데 양은 젖을 내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만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보면 마귀의 마음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정하며 남을 헐뜯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건 한마디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이고 그대로 거룩하게 살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의한 대로 살게 돼 있고 더러운 그냥 더럽게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마음에 선이 있으면 그 선한 삶을 내어놓을 것이고 그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그런 삶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살 것이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맨날 법으로 살게 돼 있을 거다. 나오는 것이 은혜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맨날 나오는 것이 법이면 그 사람은 지금 법이 그 사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이고, 그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참과 이 거짓을 갈라내기 위해서 상반된 모습으로서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밭에도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심어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라지도 심어놓고 하나님이 곡식도 심어놓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은 절대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이 안 됩니다. 목사가 막 은혜를 끼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라지를 이걸 어떻게 곡식으로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곡식으로 바꾸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착각했어요. 이 가라지 같은 성도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곡식으로 바꾸는 걸로 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더라고.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라지야. 안 바뀌어. 곡식은 곡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염소 같은 사람을 양과 같은 성도로 바꾸려고 막 우리는 노력하고, 목사는 막 이 목회를 무슨 염소를 양으로 바꾸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골병 들어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염소는 염소인 거야. 염소가 양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죽으라고 전도해봐야 괜히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걔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모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마치 자석과 같이 자석이 쫙 지나가면 쇠붙이가 그냥 착착착 달라붙듯이,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냥 착착착 달라붙어서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염소는 맨날 염소 같은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들이받고 염소 같은 짓을 하고, 양은요, 양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악기가 들린 사람처럼 발악을 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맨날 씩씩거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불평원망을 하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거는 모두 자기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알아서.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천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귀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믿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 오냐? 바로 성령이 오시는 때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뭐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막 그냥 무슨 뭐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참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거는 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았으면 너희 몸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게 뭐냐? 제물이죠.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제물이 희생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그 희생의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인데,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그걸 산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물이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이 저요,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들 중에서 야, 제물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양이 그 중에서 어떤 놈이 하나가 손 딱 오른발 딱 들고 내가 희생 제물 될게. 그래가지고 그 놈이 희생 제물 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딱 봐가지고 너 나와, 얘 잡아. 그러면 걔 잡아가지고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희생 제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손 드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손들 중에서 뭐 누가 뭐 손 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되는 겁니까? 아니요. 결단해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딱 찍어서 너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택하면 그냥 우리는 끌려가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고 로마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뭐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괜히 건방 떨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만드는 거지,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산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진 거예요.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들을 위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같이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됩시다 무슨 여기다 뭐 구호 적어놓고 외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자연으로 그렇게 되게 만든다. 이거 믿습니까? 그런 교회 되게 해요. 그런 성도 되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요. 안 받은 사람한테 뭘 그런 걸 얘기합니까? 안 받은 사람은 맨날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 껴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얘기는 너희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도 위의 것을 안 찾아. 너희는 죽었다 깨도 맨날 땅의 것만 구하며 살 거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위의 것을 찾으라. 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 그 사람 그렇게 사라집니까? 예?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어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던 사람이, 아, 이제는요, 보이지도 않는 무슨 뭐 또 위의 것을 바라보면 뭐 위의 것을 찾고 뭐 위의 것을 생각,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너는 봤어? 누리면 천국 가봤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옛사람은 남을 해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바뀐 거, 내가 변화된 걸 느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종으로, 예수님의 그런 성공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뭐 사도 바울처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느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두셨어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 그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냄새가,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향기 나요, 안 나요? 뭐 코가 막히셔서 잘 몰라. 딱 들으면 향기가 샥 나죠. 뭔 향기요? 예? 자스민 향기. 저 꽃이 저거 생긴 건 저래도요, 저 꽃에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꽃은 이제 못 봤어. 여기 꽃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딱 들어왔는데 코가, 이상한 냄새 나네. 어서 자스민 냄새가 나. 그러면 여러분, 자스민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어디 자스민 있나? 그 찾아보면 저기 있는 거야.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간 그 뒤에는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절대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에? 자꾸 우리 몸을 방해하면서, 야, 미쳤냐? 야, 미쳤냐? 네 자신을 위해 살아. 야, 이 재산, 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야, 그걸 왜 쓸데없이 남을 뭐 주고 뭐 섬기고.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세상에, 아니, 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남을 무슨 뭐. 야, 그럴 것도 없어, 임마. 얄짤 없어. 야, 가족이고 형제고 나발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어딨냐. 니 하나 잘 챙겨, 임마. 그러지 않으면 너 완전히 그냥 나중에 배신당해가지고 너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귀에다가 그런 얘기만 그냥 자꾸 심어놔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 때 아주 사정없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계모와 상관하는 자를 교회 안에다가 버젓이 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 제약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하지 않는 짓인데 어떻게 너희 교회 안에 성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데 또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고 막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그 얘기는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 취소, 다시 구원 취소,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부르심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도 있고 마귀의 성품도 두 개가 이게 싸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이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꾸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가냐 이게.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징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침상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침상에다 그 사람을 던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을 친다 그랬어요. 그 자식을 치는데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몸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꾸 마귀같이 그렇게 마귀의 그 종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처음엔 침상에다 던진다는 건 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병이 걸려서 이제 침상에 이제 던져서 이제 고생하게 하는데 그래도 못 깨닫고 계속 그렇게 살면 그다음 그 사람 자식을 쳐버리죠. 자식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한 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치는 것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을 다치게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가장 그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죠? 자식이 먼저 죽어보세요. 그거는요 부모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한이 되는 거 아픔. 부모가 잘못하면요 자식을 쳐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꾸 믿음을 잃으면 자식들을 쳐버려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부모 때문에 희생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몸은 죽여버리고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하게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도 왜 그런 인간을 왜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냥 그 내버려도 그냥 방치해두냐 그거죠. 그러면서 만일에 그런 인간을 내버려두면 이 작은 누룩이 온 온 덩이에게 누룩이 확 퍼지듯이 그런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물들어가지고 다 그게 퍼진다고야. 그래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요즘같이 그냥 뭐 교회 성장을 목표로 교회 부흥을 목표로 그렇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같으면 그런 교회 같으면 내쫓겠어요? 한 교인이라도 더 붙잡아다가 뭐 이런 뭐 이상한 교인들이라도 다 데려다가 내 교회 치워서 뭐 이렇게 뭐 성장했다 그거 과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내쫓겠어요? 한 교인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쫓으라는 거요. 무슨 교회 성장입니까? 교회 부흥은. 예? 그래 너희들이 안 내쫓고 내버려두면 내가 갈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안 내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가 가서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왜 사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삶을 왜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는 죄가 항상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행하게 마귀가 자꾸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모습과 반대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지, 저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불교 신자한테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너희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 이런 얘기 뭐 들어가면 이건 잔소리야. 여러분, 저 길 가는 애들, 길 가는 데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뭐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고 걔네 가서 찝쩍거리고 뭐 훈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의도 터져. 개그 그거 오지랖 떨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그런 애들 가서 왜 자꾸 뭐라고 자꾸 자극을 해요? 그건 자극을 주면 걔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애들에도 달라들어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그 쓸데없는 데 가서 괜히 그거 자꾸 그거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자기 육신의 사욕을 쫓는데 이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묘한 논리로 성도의 삶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 이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멍석 깔아주지. 그린 선악과처럼 보이죠. 먹음직하죠. 그냥 달콤하죠. 그냥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그런 말에 그냥. 무엇이든지 사람은 나쁜 것은요, 금방 받아들이고 또 금방 퍼집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기 몸을 방탕과 방해에 맡기고 즐기며 사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복음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꼬다란 보리자루 그냥 가만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 주인이 됐는데, 주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될 종놈이 그렇게 안 살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이 주인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따끔하게 그냥 징계를 해버리지. 하나님이 쳐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몸에 심각한 병이 들게 만들거나.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가. 여러분, 병든 사람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병도 들겠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만히 그를 따져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종으로서의 삶을 안 살으니까 성령께서 치시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깨달으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병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왜 창기로 만드냐, 너희들을 왜 창기로 만드냐고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동엽아 너도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 안에서 졸지면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6장 15절.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팔다리. 그러면 내 팔다리가 창기처럼 그렇게 하면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믿습니까? 결코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살게 안 내버려 둔다. 믿습니까?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행위로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절대 결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강조형의 명령형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과 절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몸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성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마귀의 이 정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 빛은 뭡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몸은 마귀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이 마귀를 고발하고자 하는 미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배치한 언약의 그 구조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이런 언약의 구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뭐냐? 지는 자, 죽는 자로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다가 보내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늑대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양이 늑대를 잡아먹습니까? 양이 늑대한테 잡아먹힙니까? 예?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들춰내는 미끼로 미끼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지체로 만드시죠.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지체로 만드셔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땡?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을, 우리 성도를 이 세상에 미끼로, 밥으로 먹힘을 당하는, 죽는, 희생하는 제물로 던져놓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들에게, 이 죄인에게 먹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밥통인 말구에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그 밥통입니다. 밥통, 여물통, 밥통. 그 얘기는 뭐냐? 거기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밥통에 누우신 건 뭐예요?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오신 거야. 날 잡아먹어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밥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죄인에게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왜 죄인에게 먹힘을 당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먹는 짐승 같은 이 죄인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날 잡아먹고 영생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가 떡이다, 내가 떡. 그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뭐를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를?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짐승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밥이 되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뭡니까? 이 살게 된 거야. 구원을 얻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내가 이 사실을,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식사 기도가 바뀌어졌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나는 밥으로 먹고 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식사 기도 때 꼭 그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배불러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밥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물론 그걸 육신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밥을 먹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린 지금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음식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어주신 것에도 감사해야죠. 그죠? 어떻게 먹는 음식만 가지고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자로서 죽은 자에게 먹힘을 당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주는 자기를 다른 사람의 밥으로 자기도 던져주고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하셨던 고난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예수의 죽음에 그 죽임 당하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늘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자기가 맨날 희생당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서부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나는 돼버렸다 그겁니다. 자기가 늘 죽음을 몸에 짊어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보배를 자기 몸이라는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그걸 타깃으로 해가지고 예수라는 보배를 뺏으려고, 예수라는 그걸 잡아먹으려고 사도 바울이 몸을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은 늘 죽음에 넘겨주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며 살게 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자기가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어?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잡아먹히고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죽고 너희는 우리 때문에 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쉬운 말로 그래 너희들이 날 잡아먹고 너희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날 잡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아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렇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욕도 먹고 이단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냥 또 참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참 그게 힘든 거죠. 고난이고 속 터지는 것이고. 뭐 사도라고 대접을 제대로 해줍니까? 어? 맨날 사도 바울 그 사도성도 그걸 오해를 해서 거짓 저 선생들의 얘기를 듣고 말이야. 사도 바울은 저 사도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사도를 무슨 이단 취급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접도 못 받고 뭐 그런데 뭐더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럽니까?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싸가지도 없는 그 교인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소를 그냥 고삐를 그냥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다닌 거야. 어느 시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성도는요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는 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날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항상 어느 시대고 남에게 가르치려는 선생은 많은데 부모가 적었어요. 부모가.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부모가 돼야 되는 부모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부모라 이게 내가 부모다 이게 부모. 부모이기 때문에 싸가지 없고 그냥 대접도 제대로 공경도 안 하고 그래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섬기고 이해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좀 목사를 좀 잘 알아주고 막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들이 싸가지 없이 그냥 아무리 뭐 섬기고 아무리 해도 뭐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그냥 뭐 욕이나 했었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냥 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욕심만 챙기기만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예수님께서 12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잡아먹히라 이거면 니들이 밥이 되라 이거. 예수님이 짐승 밥통에 먹이러 오셨듯이 제자들을 똑같이 이리의 먹잇감으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양을 잡아먹은 그 이리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리들이 잡아먹었는데
양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서, 그 이리들의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이 생기죠. 그죠? 우린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밥이지. 그죠? 알고 보면 밥이 우리를 우리가 아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 속에서 밥이 돼서 죽으라고 그래요. 먹이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죽인 놈들을 또 잡아먹은 놈들을 그중에서 잡아먹은 놈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려내고 구원하는 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청과 교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누가 그때 담당했느냐? 누가 그거를 담당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사울.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울이라는 바울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이거는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울에게 먹힌 거면 잡아먹힌 겁니다. 근데 사울이요, 스데반을 먹고 나자, 죽이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십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이에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는 그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좀 스데반 집사를 먹었지만은 알고 보면 나를 먹은 거에만 나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스데반 집사를 네가 잡아먹었지만은 나를 먹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먹힌 거다. 잡아먹힌 거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스데반을 잡아먹은 그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를 잡아먹었는데 그 사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사울을 바꿔 변화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었느냐? 바울, 사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사도, 이 바울 속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뭐가 됐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에서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된 또 이 바울을 다른 사람의 먹잇감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먹었듯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듯이 다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 밥이 먹잇감으로 보냈기 때문에, 먹잇감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운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버림당하는 모습, 희생당하는 모습,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사망의 역사,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먹잇감으로 내가 희생하고 죽었고, 사는 것은 누가 사냐? 너희들이 산다. 너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믿습니까?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희생해서 밥이 됐고, 나를 먹고 사는 건 니들이 사는 거다, 이게.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자식도 나중에 뭐가 되죠? 또 잡아먹히는 부모가 됩니다. 자기도 부모를 잡아먹고서는 살았지만은 자기도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기 자식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쭉 그래서 사는 거겠어.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저놈에게 잡아먹혀서 뭐 억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식 그놈도 또 부모가 돼서 똑같이 잡아먹힐 거기 때문에. 그 부모의 희생 때문에 그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셨다고 하면 늘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앙앙거리면서 내 거 더 챙기려고 내가 더 그냥 내 목에다 내가 내 배 불리려고 막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항상 우리 삶에서는 마시기 싫은 쓴 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구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남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모함을 하면 모함을 받고 누가 무시를 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냥 당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도에게서 이런 고난의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가 전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옳은 삶 믿습니까? 근데 신랑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군대, 그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것, 따르는 게 전부 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뭐를 입었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곧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가 뭐냐? 그 세마포는 뭐냐? 죽은 시체를 감싸는 옷입니다. 세마포가 뭐라고요? 사람 죽으면 시체를 감싸는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은 뭐란 얘기야?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순교자들.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세마포 옷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자기 신부들을 맞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전부 입혀가지고 이 신랑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게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옷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머리로 십자가라는 지식을 주워 담아서 달달 외우고 영어 단어 외듯이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건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거 됐겠어요?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 길로 가게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장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 섬기면서, 목사님도 섬기면서 좀 폼 잡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 때려치우고 다시 일반 대학교 간 겁니다. 돈 벌려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이끄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이 도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먹은 사람이, 나를 먹은 사람이 먹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되고 하나가 돼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먹이가 돼서 그 사람도 또 잡아먹히는, 그 사람도 희생하고 죽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나를 잡아먹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은 뭐냐? 죽임을 받기로 작정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 운명은 그렇게 돼 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부터, 내가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러죠. 하나님이 징계해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그 영혼은 구원하지만 그 몸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면 좋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고. 그죠? 은혜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구속하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성도는 또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한 그대로 또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밥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만 밥이 아니라 우리도 밥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부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너머의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게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이거는 운명과 같은 것이고 옳은 행실의 세마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짐승 같은 왼수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세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섬기고 밥이 돼서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누구 때문에 누구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산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되는 것을, 산제물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되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사람이 또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시고, 묵묵히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